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스로를 축복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부활절 이후 성령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공식적으로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이 시간의 시작을 맞아서 시크릿 가든이라는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또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꿔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관계와 또 모든 꿈과 또 모든 영적인 자질들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아름답게 가꿔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사들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요, 토양을 점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제대로 그 씨앗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양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점검해서 적정 농도를 맞추고 또 토양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를 조금 더 주고 너무 큰 돌들이 있어서 뿌리가 자라기 어려우면 그 돌들을 골라내는 일들을 하고 물기를 확보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원사들이 토양을 가꾸는 또 점검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에도 신앙과 행복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과 신앙과 행복의 씨앗이 심겨도 그것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황폐한 토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적 지도자 칼 F.H.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토대는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세상이 당신에게 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또 당신의 인생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일어난 사건들이나 내게 주어진 환경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것일지 몰라도 더 중요한 영적인 토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핍박 속에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했던 심리학자이자 위대한 상담가였던 빅터 프랭클은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시련을 선택할 수 없다.
시련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총알이나 화살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을 덮쳐온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능력과 자유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쁜 일이나 혹은 시련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가 생기고,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그 태도 속의 삶의 의미를 통해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백성으로 갖고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원으로 낙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지어져 가는 초입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내시는 스펙타클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 만났던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일 놀란 사람이 모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리치를 갔는데 팀장이나 총무나 회계가 갑자기 아프잖아요. 그럼 사실 목회자들이 놀랍니다. 예상을 하고 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아울리치 가는 비행기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서진 목사 회개가 내일부터 열이 많이 날 거다, 그런 얘기를 미리 상의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팀원들이 몸이 아파요. 솔직히 저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요. 동업자끼리 이러시깁니까?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마을 잔치를 준비를 하고 50명이 올 거라고 음식을 했는데 5명 와요. 그러면 말하지 않지만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업자끼리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맞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성경의 시대나 현대의 시대나 똑같아요. 그걸 티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황했지만 당황한 걸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 모세도 홍해가 갈라지고 이 홍해를 건너서 이 맞은편으로 가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가 펼쳐지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45일이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불타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언제나 그렇지만 행군에서 제일 힘든 건 다른 게 아니라 보급의 중단이거든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모든 음식이 동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동나는 게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밥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못 먹어요. 식수도 떨어져 가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약간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터져 나오는 아우성을 통해서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토양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그리고 그들 스스로 보게 하세요. 광야라는 곳은, 시련이라는 곳은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태도와 사람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을,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AI 시대라고 얘기할 때 사고하는 패턴을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의 패턴에는 뭐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소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수,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으로는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이요, 거대한 민족이요, 역전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노예 근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들의 내면의 잘못된 산성토양, 아주 극산성토양, 씨앗까지 녹일 정도의
산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 근성의 토양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집트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때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도저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잘못된 토양이 있는데, 노예 근성의 첫 번째 토양, 이 특징은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토양입니다. 사람의 심리가요, 현재가 힘들면 과거를 좀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세상에서 살던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형통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성경에 그 말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시편의 한 구절이죠.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저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사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결혼을 빨리 했다더라. 누구는 예수님도 안 믿는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유학을 갔다더라. 누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큰 돈을 벌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비교 의식과 세상이 정해놓은 열등감의 선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팩트를 볼 때 이스라엘에게 이집트가 정말 추억이 될 수 있을까?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눈치를 봐야 됐고, 똑바로 일하지 못하면 채찍이 바로 등 뒤에서 날아오는 그 생활이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맞아 죽어도 슬피 우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예 생활이 과연 아름다운 추억으로 미화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행복에 있어서 전혀 비교될 수 없었던 두 시절을 비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한 달 반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사실 그 기적이 40일은 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제 아들이라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해해 주세요. 연준이가 이제 큰 수조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아빠 홍해 같다. 여러분도 놀라시죠? 애들이,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잠깐 그런 착각을 했어요. 역시 내가 잘 가르쳤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를 보여줬는데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좌우에 물벽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고래가 이렇게 다니는 되게 멋있는 장면이 있어요. 연준이가 그걸 보고 아쿠아리움이 그거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걸 만드셨나 봐. 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그 아이가 그걸 잊지 않거든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비밀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길어요. 근데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세상에서 때가 많이 끼면 은혜의 유효기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스며드는 녹처럼 기적을 갉아먹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적은 삶의 태도를 잘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기적마저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은 것이죠. 마치 그릇에 물이 새면 생명수를 아무리 부어봐야 저 건너방에 있는 자녀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 노예 근성의 토양은 뭐냐면 피해의식이에요.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랑 아론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의 두 번째 특징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다 쟤 때문이야.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소재를 외부에서 찾아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비겁한 노예 근성입니다. 저는 일리가 있으면서도 위험한 것이 우리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를 그냥 계속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성세대나 지나간 한국의 발전상 속에서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혹은 민주주의의 어떤 갈등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성장통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해방된 게 1945년인데 100년도 안 된 나라에서 압축선장과 그리고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던 뒤죽박죽인 세상 속에서 사실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뭔가 사람다운 삶을 이루어낸 나라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성세대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 시대에는 취업이 되게 쉬웠잖아요. 뭐 이렇게 노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까? 그 시대에는 땅만 사면 다 땅값이 뛰었다면서요. 뭐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 투자했으면 어디에 투자를 했던 그것이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투자만 했으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까?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칩시다. 아빠 그때 투자 안 하고 뭐 했어? 엄마 그때 투자 안 하고 뭐 했어? 아빠 엄마 때는 굶어 죽는 거 고민 안 하는 시대였잖아. 최저시급이 이만큼 됐고 뭐 이런 기회들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내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 이민 안 가고 뭐 했어? 여러분 이런 대물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까? 피해의식의 최악의 문제는 뭘까요? 최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안 해도 되는 이유를 합리화시켜서 사람을 주저앉히는 문화가 그냥 그 세대에 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진짜로 고치든지 싸우든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고치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냥 사회의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연애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그거를 내 파트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잘못된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놓고 난 상처받아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것도 못 참아? 뭐 화를 내고 다 깨부수고 소리 지르고 죽을 거야. 실제로 제가 강남역 지나가고요. 실제로 제가 광화문 지나가면서 가끔씩 드러눕는 남자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둘이서 드라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둘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주변은 굉장히 걱정돼요. 저 같은 사람은 가면서 중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화해하게 해주세요.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거 놔. 막 난립니다. 영화를 찍나? 드라마를 찍나? 내가 받은 상처를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책임져야 되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까?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서 합리화시키고 내 인생에 대한 피해의식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이 혹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영적으로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피해의식에 가득 찬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꽃 떨어지고 나서 봄인 줄을 그때 아는 겁니다. 이게 피해의식의 최악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부분에 집중한 나머지 기회가 있어도 비회를 볼 수 없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좋은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 한 명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다 잃는 게 피해의식입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과 피해의식이 만나서 이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서 결론이 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드린 바 있는 부정적인 예언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아쿠아리움을 봤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랬는데 45일 만에 굶어 죽게 생겼대요. 그렇게 죽을 거였으면 애굽의 칼에 맞아 죽었죠. 그렇게 굶어 죽을 거였으면 정말 뭐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없었겠죠. 이스라엘의 불평과 피해의식은 결국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헬리나 오웬이 몇 번이나 제가 응용하지만 제가 너무 놀라운 예언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21세기가 들어서면 2000년이 넘어서면 청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할 것이다. 난 안 돼. 결혼해봐야 남는 게 없어.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스스로 그걸 성취할 것이다. 왜? 언제나 부정적인 게 이루기 쉬우니까.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것보다 먹고 눕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저 머리 썩지 않으세요? 먹고 바로 누운 다음에 살찔 수밖에 없어. 원래 사람은 그런 거야. 누우니까 살찌는 거예요. 살찔 수밖에 없어서 눕는 게 아니고.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부식을 주식만큼 먹으면 안 되죠. 샐러드 바에 가서 정말로 살을 빼고 싶다면 3접시만 드셔야죠. 초식 동물도 코끼리도 풀만 먹고 1톤까지 갈 수 있는데 계속 먹으면서 운동은 안 하면서 살찔 수밖에 없어. 찌는 체질이야. 물만 먹어도 살쪄. 과학적으로 물만 먹어도 살찔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조선, 흑수저 다 이런 겁니다. 그 용어를 만든 사람들은 예상컨대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용어를 만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미래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원합니다. 무슨 노예? 두려움의 노예, 자기 연민의 노예, 우울함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놓고 안심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도 우리가 진짜 인생을 바꾸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해지길 원치 않아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비교 우위를 점하기 원하는 수많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예언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얻는 것 같지만 더 허무해져요. 성공은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변화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네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때 할 걸. 하나님은 잘못된 토양을 고치는 정원사처럼 이 토양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뭘로 바꾸실까요? 기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몇 개 얘기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영어 방언을 주세요. 아니면 독일어, 일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적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한 거예요. 이런 신앙이 무속적 기독교예요. 기적 한 방에 내 인생 확.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부인, 실제로 삶과 성품과 습관을 바꾸는데 아무 의미를 주지 않는, 여지를 주지 않는,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 근성을 바꾸고 싶었어요. 너희는 주인인 나의 기적에 의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나의 동지요, 나의 파트너와 함께 내바칠 일구는 주체적인 사람, 인생의 주인공,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어. 더 이상 노예 아니야. 세상이 너희한테 수백 년을 노예처럼 길들여 버렸지만 세상의 노예로 너희가 전락할 인생이 아니라고. 바꿀 거야. 내가 너네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짜 강하게, 진짜 행복하게 만들 거야. 세상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너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 나는 너희를 지금부터 돈이 없지만 행복하게 만들 건데 행복한 이후에 물질이 따라오는 게 뭔지를 알게 할 거야. 나는 너희가 고난에 대해서도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세상의 좋은 조건도 나쁜 조건도 너희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 거야. 덩달아야 사람들의 말이 너희를 일희일비할 수 없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만들 거야. 세상이, 사람들이, 문화가 너희를 이래라 저래라 규정할 수 없는, 너희가 헬조선이라든지 흑수저라든지 너희가 이번 생엔 틀렸다든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든 그렇지 않아. 니네가 뭐라고 떠들든 난 내 인생을 갈 거고, 난 내 인생의 비전을 이룰 거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끝내 승리를 볼 거야 라는 말이 헛되지 않게 만들 거야.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뭐부터 바꿀 거냐면 하나님께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 KBS에서 2010년에 신년 기획으로 습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실제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전문가들이 문제를 진단하고 삶을 바꿔보는 거죠. 초기 우울증에 걸린 20대 대학생이 나왔는데 표정도 좋지 않아요. 일단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막 테스트 해봤는데 엉망이고, 관계도 좋지 않고,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성적도 좋지 않은 거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를 교정했는데 딴 게 아니에요. 이것만 시켰어요. 방 청소. 방에 갔는데 스타킹이며 책이며 쓰레기며 어지러진 방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맨날 조금씩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는 제 입장에서도 야, 저 방 치우려면 진짜 며칠 걸리겠다. 진짜 그런 방 있잖아요. 정말. 근데 그런 방을 이게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 뭘 시켰냐면 좀 꾸미게 했어요. 작은 화분 두고, 이렇게 물 많이 안 줘도 또 이렇게 가끔 줘도 이렇게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두고, 조금 아기자기한 캐릭터들 같은 거 두고, 책상에 예쁜 펜을 두기 시작했는데 그것만 시켰는데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약간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조별 과제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 가려져 있었던 좋은 해안들, 좋은 인재, 조언들,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행복이 달라지고 결국 성적이 큰 폭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에 대해 뉴욕타임즈의 수석 기자였던 찰스 드위그가 핵심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죠.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핵심 습관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걸 줄 알았어요. 볼링에 제일 앞에 있는 킹핀, 가장 가운데 있는 핀 있잖아요. 그거 넘어지면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끼치듯이 핵심 습관이 나머지를 다 바꾸는데 핵심 습관이 뭐지? 봤는데 별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결정하고 밤에 일찍 자는 거, 걷는 습관을 가지는 거, 언어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거, 뭐 이런 게 핵심 습관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소한데 이 이야기가 2010년대쯤 회자되던 얘기인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도 사실 아토믹 헤비츠, 아주 사소한 습관들의 힘, 미라클 모닝, 아침을 시작할 때 한 6분 정도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 그런 미국의 이제 습관 릴레이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너무 작은 거에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흙을 보고 사람을 만드시고 돌 하나를 보고 건축물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지점에서 정말 위대한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좋아하셨던 비유 중에 씨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냐면 씨라는 작은 걸 통해서 큰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씨에 대해서 명령하는 건 항상 하나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노예 근성의 토양을 개선시키는 정원사 하나님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핵심 습관 레슨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야, 이것도 기적이지만 제 어린 마음에 또 그런 묵상을 끝이책에 썼던 게 기억이 나네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게 만들면 안 되는 건가? 약간. 근데 하나님이 굳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후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만나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더 크지만 하나님은 기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할 일을 남겨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가 있고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가 있는데 그걸 너네가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매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몇 가지 배워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태도의 변화라는 것은 은혜의 양식이라는 걸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양식이라는 것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려먹는 거예요. 은혜는 티백이 아니에요. 자꾸 우려먹어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사실 우리 모두가 양심적으로 알고 있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작년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고대 유물 쪽으로 갑니다. 은혜가.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청소년 때, 아예 뭐 태어나기 전부터 가는 거예요. 복중에 하나님이 저를 조성하셨을 때 옛날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우려먹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고픈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지난주에 치킨 먹었을 때 진짜 배불렀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지난주에 치킨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어. 그러면 지혜로운 언니가 뭐라 그래요? 지금 시켜. 2마리 시켜. 2명이니까 1인 1닭 2마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제 먹은 음식을 추억하면서 오늘 밥 안 먹는 사람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앞으로 이거를 해야 돼. 이제 홍해를 건넜지. 근데 이런 임팩트 한 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광야를 주셨는가? 홍해와 같은 기적적인 은혜가 있다 그래도 봐. 니네가 45일도 못 버티지. 니네가 회심하고 부러진 팔이 붓고 취업이 되고 결혼을 한다고 너네가 45일, 한 달
1년, 니네가 10년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어제의 기억이라면 승리의 기억도 패배의 기억도 버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매일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승리에 대해서도 과거의 패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난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있는 어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내려놓고 어제 좋았던 건 잠깐 내려놓고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 그건 기억하는 거지만 그 기억을 재료로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건 뭘까요? 예배를 드릴 때 굶주린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눈이 빛나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새로운 은혜의 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공동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위한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승천하신 뒤에 10일 뒤인 6월절로부터 50일 뒤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50일 동안 기도하는 밤 10시마다 기도하는 어퍼룸이라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목사님 50일 보이지 않는 성벽 기도회 하시더니 그 뒤에 바로 21일 다니엘 묵상학교 하시더니 그 뒤에 교회에서 기적의 90일 하더니 이제는 어퍼룸 50일 이거 사실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밀 알려드리자면 약간 똑같은 게 맞아요. 똑같은데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n분의 1로 인생이 변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극적인 기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전 그걸 주실 거라고 믿어요. 홍해 사건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일이 있겠죠. 근데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뒤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그 시간에 비하면 기적이 일어났던 일은 너무 적어요. 모세는 기적의 능력으로 버틴 게 아니라 영적인 태도로 버틴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연약감에 대한 CH 플러스의 정말 중요한 정신은 내 영혼의 무너짐에 대한 솔직한 자세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기록한 솔직한 아주 진실한 진리에 입각한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근데 진짜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영적인 성장은 지루해요. 그리고 기적은 아주 천천히 이루어져요.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매일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50일이 있는데 막 매일 나와야 된다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건 정말 강제로라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뭐냐면 매일매일 은혜 앞에서는 습관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임재 앞에 예배 앞에 나를 노출시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태산을 이루고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세계 선교도 한 영혼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작은 은혜가 여러분의 내일과 인생과 운명을 바꿀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매일 먹고 자라는 이 만나가 너희 인생의 최고의 영양분이 되고 생명의 근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만나로 40년을 버틴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40년 이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중요한 축복을 할 텐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주러 다니는 습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은혜로 가득 찬 삶, 매일 은혜를 거두는 삶, 이것이 첫 번째 핵심 습관이었어요. 두 번째 6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핵심 습관.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에게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책망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습관에 대한 조언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습관의 두 번째 재료를 보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전혀 준비가 됐거나 훈련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채 오는데요. 그러나 모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된 채로 지도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였지만 모세도 서툴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지목을 받은 인도자였지만 사실 그 자신도 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과 달랐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좋은 만남이란 내일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지도자라는 것은 내일 기가 막히게 맞추거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우아할 만한 뭔가를 이렇게 막 바로바로 해내는 사람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영적인 지도자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 저한테 굉장히 못된 버릇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자기 연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수성이 정말 충만하고 그리고 막 깨끗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죄송합니다. 약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흑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서 막 감사를 하면 누나 잘 생각해봐라. 그게 약간 정신승리다 이러면서 누나 헤어진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잖아. 그게 되게 축복이야. 안 헤어지고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야. 이걸 통해서 아픔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 꼭 아파야 배워? 누나는 영어 배울 때 꼭 학원 가야 배워? 아니 꼭 누나는 영어 학원 가면 꼭 막 힘들어? 선생님이 누나 막 인격적으로 공격해? 안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왜 그럴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 누나와 저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누나는 저의 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가 이 순화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런 흑화시키는 사람들의 굉장히 나쁜 측면이 말을 또 잘해요. 그 잘하는 말로 막 이렇게 사람을 긁어요. 근데 제가 진짜 대단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나랑 만나서 얘기하고 그 누나 괴롭히고 막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가만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 너무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닮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괴롭히는 막 그런 사람 있죠. 막 예수님 막 열심히 믿는데 막 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달라지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 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남을 괴롭히지 않고는 사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유지 안 되는 사람 중에 정상이 있습니까? 남을 깔아뭉개야만 남의 주장을 막 괴롭혀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는 환경은 뭐냐면 괴롭힐 사람이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도 뭔가 부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자존감은 항상 비교의식에 기인해. 난 쟤보다 생각이 나아. 난 쟤보다 현실적이야. 난 쟤보다 식견이 나아. 뭐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 천지인데. 사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을 무마시키고자 행복한 사람, 연약한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너 왜 자꾸 행복한 사람 괴롭혀? 너 사실 행복하고 싶지?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순장님인데 울면서 우리 서진이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 신학생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근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그런 신학자보다 신앙인이 훨씬 위대합니다. 그 순장님은 저한테 논리적으로 뭐 하나 설득하지 못했지만
신학적으로 뭐 하나 대단한 걸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런 불만 불평투성이에 저를 데리고 끝까지 감사했어요. 살아있는 모세였던 거예요. 정말 와, 근데 진짜 대단한 게요, 감사가 이깁니다. 제가 나중에 스승의 날 때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누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누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누나 헤어졌는데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나 진짜 인간 이하의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하고 괜찮냐고 안부 전해주고 밥 사주고 스타벅스 데려가고 울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맨 마지막에 썼던 글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처럼 행복하고 싶다. 감사하고 싶다. 저는 제 주변에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TO처럼 늘 확보해 둡니다. 사실 약간 비웃듯이 진짜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 청년들 중에도 이렇게 저는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동물 보면 말 거는 사람도 있어요. 남의 동물한테 말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막 안녕 막 산책하다 남의 강아지한테 말 거는 사람은 연준이 연희 외에는 우리 청년들밖에 없어요. 말 걸어요. 간사님 네 분이랑 이렇게 제가 간사님을 담당하는 파트 이렇게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이렇게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산책을 하재요. 서울에 어떤 한강에 섬이 있다고 산책하는데 막 나무한테 말 걸고 물고기한테 말 걸고 난리들이 나셨어요. 그렇게 할 거면 좀 못 듣게 하시지. 물고기야 막 말 걸고 너무 귀엽다. 그 주인이 그런 거 들으면 괜찮나? 전 주인이 싫어할 것 같은데 진짜 놀랍더라고요. 주인이 또 좋아해요. 얘는 포메라니안이에요. 막 소개시켜주고 세상 천지에 동물을 매개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따뜻한 사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간사님들 진짜 특이하네요. 하면서도 부러웠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좋으면요,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연과 생명체를 보고 경탄을 한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가 하나님이 떠난 영혼은 새나 나무 대신 성을 보고 찬양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어머, 저 아파트는 다 누구 거야? 막 이런 거. 어머, 전기차가 돌아다니네. 뭐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이죠. 좋은 만남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나를 하나님 가까이로 끌어주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배울 사람과 섬길 사람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선교지라든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참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나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한테 하나님 얘기 더 하게 하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자꾸 얘기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하는 사람,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사람, 자꾸 찬양을 부르게 하는 사람. 약간 놀랐어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너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분이 지금 계셨거든요. 굉장히 놀란 게 상대방은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꽉 붙들어 놓으세요. 제가 20대 때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자기 연민이 있고 그렇게 공격적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단순하고 감사한 사람 보면 자꾸 이렇게 옆에 가라 그랬어요. 귀찮게. 너무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이 또 저를 받아줬어요.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제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살 차이 안 나는 누나들이었고 형들이었고 때로는 동생이었지만 그들은 나의 스승이었고 나의 모세였고 나의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광야 같은 삶이라도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만 보지 말고 거기서 모세랑 아론을 찾으세요.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일주일을 또 시작할 때요, 여러분의 삶에 숨겨져 있던 모세와 아론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뭐냐면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너희가 원망하는 원망하는 소리를 소리를 그분께서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이 매일 은혜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거. 두 번째 습관이 좋은 만남을 추구하는 거. 세 번째 습관은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절대 겸손을 지키는 것. 절대 겸손을 지키는 거예요. 가짜 겸손이 있고 진짜 겸손이 있어요. 가짜 겸손은 일단 뭐냐면 맨날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위선과 겸손이 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런 게 가짜 겸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겸손이 될 수도 있는데, 가짜 겸손은 뭐냐면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서 사실은 교만하게도 나를 계속 깎아내리고 내 인생에 대한 평가의 마침표를 계속 찍는 거예요. 난 안 돼. 부정적인 예언을 막 정중하게 하는 가짜 겸손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절대 평가에 의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그런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장 잘하고 있어요? 목회자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진짜 속 터집니다. 하나님,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이 정말 그럴듯한 얘기를 해줬는데 정말 서운했어요. 넌 수능 시험 보면 다음날 점수 나오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제가 왜 이 점수를 기다리는 시간을 주세요? 그것도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잘했냐 못했냐 결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연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딸을. 연희가 되게 좋아하는 게 이렇게 모 아이스크림 회사의 31가지 맛 아이스크림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나 한 명씩 데리고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연도 보여주고 싶고, 운동도 시켜주고 싶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싶고, 여러 가지 회사들도 보여주고 싶고, 여러 마음이 있어요. 네, 뭐 가지고 얘기하냐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연희는 금방 속았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더니 공원에서 막 걷는 거 가르치고, 호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구에 대해서 6살짜리 애한테 막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하고. 그러면 딸의 이제 그 질문은 늘 그거예요. 아빠, 아이스크림 언제 먹어?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스크림 줄 건데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아이와의 친밀감을 가지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정말로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그 아이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믿고 하는 건데, 아이스크림보다는 아빠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혹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제 아들과 제 딸이 저와 둘이서 가지고 있었던 추억이 그 아이들에게 유산이 되고 힘이 될 걸 믿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에게 제일 큰 힘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와 함께한 추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자존감의 근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다 그러죠. 거울, 시계, 창문.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볼 수 없도록 거울을 두지 않고, 혹 거울을 둬도 막 셀로판지 같은 걸 짙게 붙여서 최대한 피부의 잡티를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시간을 벌었는지 보지 못하게 시계를 감추고,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느끼지 못하게 창문을 가려두는 것이죠. 스스로의 망가진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카지노처럼 사단은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죄악과 삼초를 드러낼 때가 있어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영적인 은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출근을 한 거예요. 최근 저의 삶에서 가장 불안했습니다. 그냥 불안해. 가지러 가야 되는데 가지러 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목사님들한테 연락 오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요? 1시간 전화 안 받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제가 1시간 동안 저희 집이 경기도 하남이고 교회는 서빙고에 있으니까 1시간 정도 출근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뭔가를 틀어놔요. 주로 세바지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 공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읽어주는 기자들의 얘기 같은 거 좋아합니다. 뭔가 그 정보 중독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틀어놔야 이제 막 이렇게 아침에 신문 읽는 아빠들처럼 그래야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운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차가 막히는 어떤 구간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외롭다.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외로움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외로우면 뭔가 정보를 틀어요. 뭐라도 틀어놔야 돼. 뭐라도 소리를. 근데 이제 외롭고 외롭다. 이걸 외면을 못하고 차도 멈추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갇혀있는 것 같은데 내 외로움의 빈자리가 주님과의 교제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황스러웠던 건 일주일 동안 제가 인도하는 기도 모임도 되게 많고 설교도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기도 인도하는 거랑 기도를 하는 게 다르고 설교를 하는 거랑 말씀 묵상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상하게 초라해요. 주님, 제가 외로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주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막 담대하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외롭습니다! 막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외로워요. 어색한 거야, 이상하게. 아니, 혼자 기도하는 게 뭐 딴 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어색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에 대해 자꾸 드러내시니까 이게 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정확히 이게 외로운 게 맞나? 뭐 이렇게. 겸손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망가진 영혼을 갖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막 되게 서툴러요. 근데 말이 그렇게 서툰데 막 눈물이 나고 이 눈물 나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막 이성을 이렇게 막 완전히 중지시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눈물 나면 앞차랑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앞차에 대한 걱정과 영혼에 대한 고민이 막 뒤섞여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제 메모장에 이렇게 썼어요. 진짜 엉망진창인 기도였다. 막 차는 운전해야 되지, 눈물은 쏟아지지, 외롭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기도는 잘 안 나오지. 근데 최고의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엉망진창인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는 때까지 스마트폰 없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로움을 외면하게 할 만한 수많은 그 여백을 없애는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너무 많은 진통제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대 겸손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백성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광야가 이렇게 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야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 너 모르고 가야지 신앙이 좋아져. 모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일반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진짜 출애굽기 민수기 읽으면서 충격받는 게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별로 내일을 예고해 주질 않으세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안함을 토로하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원망을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또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과 음란한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단 하루도 만나를 중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혼은 내시는데 밥은 차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같죠?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때리고 밥 차려주고 밥 먹어. 밥 먹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밥 차려주는 엄마의 사랑처럼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랑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기로 이미 결단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태도와 나쁜 태도, 좋은 토양과 나쁜 토양을 반복해서 가지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토양이든 포기하지 않는 정원사처럼
계속 손질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삐 움직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넌 망할 수밖에 없고, 네가 태도도 그렇게 나쁘고, 네가 재능도 그렇게 없고, 네가 가진 것도 그렇게 없는데 네 인생에 무슨 인생 역전이 있겠니? 너의 자녀들도 너를 원망할 거야. 이 나라는 나아질 게 없고 네 인생에 소망은 없어 라고 프레임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너의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네 인생을 바꾸고 필요할 땐 기적도 주고 너의 인생에 만나도 줘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끝내는 만들고야 말 거야. 근데 너도 같이 가야 되는데 매일 은혜를 구해야 돼. 좋은 만남을 구해야 돼. 그리고 내 앞에서 너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절대 겸손의 시간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 너의 인생을 정말 역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매일의 은혜와 좋은 만남, 절대 겸손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것처럼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인 반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좋은 태도를 가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좋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피해의식은 사라질지어다. 부정적인 말과 예언들은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좋은 만남을 이루는 지키는 사람이 될지어다. 절대 겸손의 예배자의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태도와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인생 지금부터 바꿔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